우리는 살면서 때로 논쟁을 할 때가 있지요. 아주 가까운 가족 간에도 논쟁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웃 간에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 또한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때로는 아주 큰 광범위한 문제까지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논쟁과 그저 말싸움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말싸움은 감정의 교류의 문제라면 이 논쟁이라는 것은 앞에 논자가 붙은 것만 봐도 매우 논리적인 싸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논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쟁은 항상 질문자와 답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질문자는 끝날 때까지 질문자고 답변자는 끝날 때까지 답변자이냐? 그것은 아니죠. 서로 왔다 갔다 하겠지요. 질문자가 어느 순간 답변자가 되기도 하고 답변자가 어느 순간 질문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좋은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팩트, 사실에 근거한 논쟁이 되어야 하겠지요. 분명한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펼쳐야 그것이 좋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좋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논쟁이 하나 등장하지요. 예수님과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과연 어떻게 끝날까? 또는 이 논쟁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말이 더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이 논쟁을 누가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한 질문은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이 전통을 범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이라 함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니 전통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인가 하는 점이죠. 정말 이 전통에 이러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이 내가 잘못했다 또는 그 사실이 틀리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은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그것이 전통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것이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만들어진 전통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면 그 법은 위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넘어설 수 있는 법률은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통이 중요해도 계명을 벗어난 전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에는 손을 씻는 계명이 없느냐? 있습니다. 계명에도 분명 손을 씻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그 계명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손을 씻으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손을 씻는 계명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제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각 가정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통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런 의도를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제도. 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있으면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포도밭에서 나는 소출과 그 포도밭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뿐 다른 것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암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암소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만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한 번에 송아지 2마리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여보, 글쎄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세.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말인데 한 마리는 우리 거 하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저 아내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잘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그런데 여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그 2마리 중에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면 미리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남편이 뭐 그런 걸 표시까지 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쌍둥이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그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기어코 한 마리가 죽고 말았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부인이 대뜸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떤 소가 죽은 거야?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가 죽은 거야? 우리께 죽은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어쩜 좋은가?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더라도 살다 보면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음들이 움직여지게 되지요. 한 마리 드리려고 했는데 죽고 나서 한 마리 남으니까 그걸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도로 세워진 제도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 고르반 제도를 가져다가 전통화시키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원칙은 그대로 주면서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강제 조항은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내가 빚을 갚을 것이 있어서 빚을 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야, 너 저기 포도밭 팔아갖고 내 빚 갚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고르반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해 이렇게 하고 빚을 갚지 않고 그리고 그거 팔아서 내가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갚기 싫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조차도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라고 말하고 부모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르반 제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너희가 전통을 말하면서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제1의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에도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 또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순위는 뭘까요? 그것은 부모입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제외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나와 내 자녀겠지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출을 거둘 때에 모두 다 거두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 남겨두어라. 즉, 내 것이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남겨두어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와 내 자녀만큼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함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선순위는 1.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나, 내 자녀, 내 이웃,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고르반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긴 것은 그것은 잘 감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만 할 뿐 실제는 누구를 위해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지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목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조차도 누굴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어서 제1순위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밑이고 부모도 내 밑이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저의 우선순위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고민하지 말아야 할 제1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한참 연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는 어쨌든 우리의 작은 모습만이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니 제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건 제해놓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야, 뭔 날이 이렇게 덥냐?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러면 선풍기를 끌어안고 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야,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고 안 되겠다. 그 순간 저는 그 다음 나올 단어가 뭔 말인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에어컨이겠지요. 그래서 야, 에어컨을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세요. 그랬죠. 하나 사세요. 에어컨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야, 내가 아들이 없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 에어컨을 내가 사야 되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하고 하나 사세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5분쯤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샀어요? 아니, 이제 사러 가려고. 그래서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대리점 같은 데 가서 사면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싸게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못 사러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할게요? 인터넷을 사정없이 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싼 데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싼 걸 살까? 그런 고민을 하며 하루 왼종일 인터넷을 뒤져서 기어코 제일 싼 에어컨을 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멀리 사는데 아빠, 집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하나 사주세요. 하면 아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에어컨을 사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에게 사줄 때는 왜 나는 제일 싼 걸 골라야 할까?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걸 쓸까?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나의 우선순위도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죠?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하죠?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좀 풍족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또한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행복하려고 물질을 얻는 것인데 어느 순간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도, 형제 사이도,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왜곡되어서 홀로 외로이 그저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수없이 가르쳐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어떠한 명령에는 다 다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뒤에는 생명이 붙는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르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은 생명력을 잃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그 고르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조금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 학원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애 뭐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에는 요즘 시대의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참 오묘해요.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효도, 하나는 물질로 하는 효도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의 핑곗거리가 되는 거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저 마음으로는 또 조그만 물질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용돈은 드리니까 이런 것이죠. 진짜 효도는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요. 내가 다 내 것을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항상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법들이 있죠. 그 법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왜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왜 그랬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죠. 성경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그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축복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공경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고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멀리 가버렸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어찌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사는 줄 알고 부모님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새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다짐도 하시고 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못난 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모님들에게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